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길을 걷다 보면 이 인생 역전이라는 팻말을 간혹 봅니다. 어디에 주로 붙어 있느냐? 로또 가게에 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로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자. 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 사건이 있기 몇 해 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형은 3억은 자신이 가지고 동생 둘과 누나에게 나머지 돈을 각자 나누어 주는 아주 우애 깊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3억을 가지고 정읍에 식당을 열었는데 곧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중에 형은 자신이 준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2006년도에는 14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쥔 20대가 그걸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다니며 8개월 만에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미국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들 추적했더니 그 중에서 54%가 절반이 넘는 사람이 5년 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생 역전을 노렸는데 돈이 인생 역전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인생 역전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눈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역전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역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인생 역전의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의미들을 함께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버금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정말 나쁜 환경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엘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요,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색출되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생겨납니다. 고통스러운 신문과 고문을 받고 그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별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장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한 겁니다. 아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대부분 옷가지 몇 개나 조금 먹을 양식을 꾸려서 나오는 게 다였을 겁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안디옥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거할 집도 없고 일할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안디옥 도시의 빈민촌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원래 고생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전까진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디옥까지 도망오는, 그리고 여기서 이 빈민촌에서 불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신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이 고달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세운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버림받고 우리는 정말로 고통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세계사를 바꾸는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12년에 말기암 시한부 1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 이제 죽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암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 다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1년 시한부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간증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한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자매의 전도를 듣고는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지금 너무 알고 싶은데, 나는 절망스러운데 당신을 정말 보기 싫어요, 이런 말 하더랍니다. 이유는 그분은 암이 3번째 재발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분에게 이 천정은 자매는 그냥 암이 완치된 행복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참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일주일 정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암 환자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 전도할게요.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 전도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병원 진료 기간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부릅니다. 뭐지 하고 갔더니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치료 다 되었는데, 완치됐는데 재발됐다는 그 말 얼마나 두렵습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기쁜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요? 암이 재발했으니까 3번째 재발한 분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번뜩 들더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웃으면서 가서 전도했답니다. 제가 암이 재발됐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증했답니다. 그렇게 서로 울고 또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시면 19절에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생이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나름 잘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이유로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약 480km 정도 거리랍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30km 정도 된다니까 부산 서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당신의 교통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난을 와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거리감을 가진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 전에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불어난 동족들을 보면서 의아함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와 있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저 불황자들 속에서 빈민촌에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아마 조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나온 도망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데에 또 힘을 낼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제쳐두고 복음을 증거한 일에 힘을 쏟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한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갔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그들 또한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살린다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볍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복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복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된 이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유는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 이야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덩치만 놓고 보면, 그리고 경험을 놓고 보아도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것도 돌멩이 하나로 끝을 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럼 그 전쟁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이긴 이유는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그리고 블레셋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을 잘 던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 그가 던졌던 돌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누가 던져도 이길 만한 그런 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신세를 망쳤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쫓겨난 상태에서도 그들은 낯선 도시에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도리어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쫓겨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뿐만 아니라 복음 대상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21절을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 아래서 일어난 긍정적인 그 모습, 믿음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변두리에 힘 없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어쩌면 그들은 정말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을 가진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 그러나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돕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기둥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비록 환경은 나빴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여러 형태로 구분짓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교인 가운데 달구지 교인이 있답니다.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또 바람에 날리는 영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교인도 있답니다.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줄고 토닥거려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만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풍선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고 헌신을 요구하면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냄비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쉽게 끓고 식는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환경일 때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섬으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없는 것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에 가장 어렵고 나쁜 환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나쁜 환경과 정면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능력과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유는 그들이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가르침을 받거나 또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는 단순하게 이런 배우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 그러니까 다른 이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며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내가 좀 들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이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이 워낙 높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기준을 훨씬 더 높여두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제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그들의 삶의 다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따로 불러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추후에 그리스도인을 비하는 말로 쓰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름을 아마 좀 나쁜 의미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의 다른 삶, 어쩌면 탁월한 삶을 보고 칭찬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6절을 잘 보면 바울과 바나가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큰 무리가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1년간 잘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가운데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제자는 무리에 속하여 있지만 모든 무리가 제자는 아닌 거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큰 무리 가운데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 교회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색만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본문의 안디옥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그 무리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비난할지언정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성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제자가 가득한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